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새벽경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기적의 땅 고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적의 땅 에베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18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본거지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르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긴 시간 있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자신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죠.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사이에 얼마의 공백이 있었을까요? 약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19장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약속한 대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고린도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동네였습니다.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곳이었지만 이곳의 우상 숭배는 여전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데미 신상으로 인해서 폭동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 또한 전도하기에 어려운, 사역하기에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에베소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회방과 비방과 어려움으로 인해 회당에서 나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우리말 따로 세우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포리조는 경계선을 그어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영접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분명하게 선을 그어 복음을 배척하는 복음의 회방꾼들과 자신들을 구별한 겁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이미 복음을 영접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새롭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본문 10절에 의하면 바울은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서원의 원어를 찾아보면 스콜레인데요. 이 단어에서 학교를 뜻하는 스쿨이 파생됐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런 스콜레가 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날마다 예배와 말씀 공부의 목적으로 동일한 스콜레에서 계속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본문에 언급된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 살고 있는 티란노스라는 사람의 스콜레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한 사본에 의하면 오전에는 주인인 티란노스가 자신의 스콜레를 사용했기에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티란노스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스콜레를 사용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에베소에서 그 시간은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점심 식사를 한 뒤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 장소를 구하기 쉽지 않았던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잠을 즐기는 동안 그 시간 비어있는 티란노스의 스콜레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체를 위해 낮잠을 자기보다는 날마다 그 시간을 비어있는 티란노스의 스콜레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에베소 한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또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가 여기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세상과 격리된 장소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타락의 도시 에베소의 한가운데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그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진정한 교회를 이룸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고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세워져가는 우리들, 정해진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에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충만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복음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바위처럼 굳고 얼음처럼 차가운 심령들 녹여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성도 일으켜 주옵소서.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고생하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내적 치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졸중으로 수술받은 호암호 전원님, 배경인 권사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후유증도 없게 도와주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성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이동춘 성도님, 박성현 청년, 유경민 청년 암세포가 제거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눕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